지금까지 마태복음 8장을 보면서 그리고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 보이는 세계,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영혼을 죽이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하면 마치 그냥 제 놀이터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이러며 자라왔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참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또 어느 한편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과 어떤 그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는데 집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상에도 양보를 참 잘하는데 교회 와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세상보다 더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악한 일들 혹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날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그리고 험담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가? 참 교회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기 마음 가운데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교회 식당에서 보면 팔을 세로로 쓰느냐 가로로 쓰느냐 이런 거 갖고 서로 또 다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오다가 제가 민영이한테 호기심이 있어서 야, 이종호 장로님 학교에서의 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면봉이라는 거예요. 면봉. 예? 왜 면봉이냐면 아시죠? 머리가 이렇게 하얗시니까 위에가 이제 솜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물었어요. 그럼 너는 목사님 별명을 뭐라고 하나 적어주고 싶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성도님이 솜털 빠진 면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데, 근데 웃는 분들이 더 악해 보여요. 근데 그 성도가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처들,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상처들, 아픔들, 서로 갈등하는, 계속 웃지 마세요. 서로 갈등하고 아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은 것처럼 단순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큰 상처 아픔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현실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실망하게 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날까?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사실 천국에는 전부 어떤 출신들이 가 있어요? 죄인 출신들이 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으면 천국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죄인인 것이죠. 의인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런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 마가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마태의 또 다른 이름 뭐라고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 결합된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합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연합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의 의미를 그 자녀가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두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냥 이름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어진 이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도 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어요. 이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내. 이렇게 그 이름 안에는 그런 뜻이 다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첫째 아이는 건이라고 하고 두 번째 아이는 인이라고 졌는데 건이라고 진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라. 그런 뜻으로 건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건 마땅히 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어질 인자를 갖다가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을 잘 삶으로 드러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름대로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만드는 것이죠. 부모들의 기대와 소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레위도 마치 그 이전에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이 레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실질적 삶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의 형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세관. 그 당시에 세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었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막 구역질 날 정도로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경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과되는 그 세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뭐 인두세도 있고 토지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그 다양한 예를 들면 뭐 마차가 있는데 마차 수레가 몇 개냐 거기에 따라서 또 세금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세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그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일들을 누가 감당했어요? 이 세리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하고 그러한 말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이 자기가 해야 할 것 이상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 증수원으로서
로마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내고 그 이상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거에 대하여서 로마가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부패한 인간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로 신뢰도가 없었냐면 세리는 법정에도 쓸 수가 없어요. 증인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왜요?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격이 그 법정에서조차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살인자요,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는 아주 나쁜 죄인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세리와 죄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 이방인과 세리,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 그래서 세리를 항상 누구 하고요? 죄인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가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 있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가서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전부 그 어떤 사람이 딛고 있는 그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물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렇게 부패한 죄인 마태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다가가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당장에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날 따라라 그러면, 나랑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냥 끌려, 내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마태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영적 공허함을 느끼며 살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그 이야기가 그 동네에 퍼다하게 이야기되어졌던, 회자되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에 있는 심각한 병, 그 죄라고 하는 그 심각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궁핍함과 곤고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돈은 많이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공고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벌레 보듯 봤습니다.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대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지 그도 느낄 정도로 그의 마음은 상당히 공고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영혼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면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마태는 무엇을 강조해 설명해 주고 있냐면 자신의 집에 초청된 사람들의 그 신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그가 변화되어 잔치를 열고 식사를 대접해서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죄인들이고 자기의 동료들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마태 가운데 놀라운 변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정말 자기 인생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던 그 인간의 그 절박함, 이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나니까 자기만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입장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이라는 게 참 요새는 그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그 의사가 지시하고 시키는 대로 안내하는 대로 쭉 따라했더니 완전히 다 나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보라고 불러들일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대부분 다 암에 관련된 사람이겠죠. 더 구체적으로는 췌장암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겠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 사함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그 심각한 질병, 그 죄의 질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마태에게 있어서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선물, 아람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 심각한 질병, 이 죄의 문제가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고백되겠죠. 그리고 헌신하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하고 헌신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0절에 있는 말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그 한 절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난 후에 이 마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청하고 음식을 대접해서 만찬을 준비하고 거기에 자신의 동료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 허무하고 공허하고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초청해 예수님과 함께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마태의 집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도 집회가 열린 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들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생명, 자기가 받은 그 죄사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누릴 수 없다 하여 자기의 동료와 죄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이 마태의 헌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 그 감격을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나와 동일하게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내가 경험했던 그 인생의 처절함과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당장의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누가복음 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 마태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만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 직장에다가 뭘 한 거예요, 지금? 예? 사표 쓰고 나온 거예요. 사표 쓰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에 지금 마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크길래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 수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길래 자기의 생존권하고 맞바꾸는 그러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 이러한 사람들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거하고 이 세리 마태가 주님을 따른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본업으로 갔어요. 다시 금을 들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거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버려두고 가도 또 다시 그것을 붙들고 그러한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표를 내는 거예요. 세리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한 번 나가고 또 다시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이러다가 완전히 쪽박 썼습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 그 자리를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바로 이 마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따른 것이 정말 결단이고 헌신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세리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과 내 생존을 위해서 있던 그 자리이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아파했고 신음하였습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결단한 것이죠. 우리 찬양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수단이었던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헌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헌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던 죄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아주 멋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거기에 또 누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 음식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 떠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가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들이 몰라서 묻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야기예요. 야, 어떻게 선생된 자가 죄인들하고 그렇게 어울리느냐.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선생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반대로 상대적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의롭다. 자기 자신들은 죄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이고 경건하며 품이 있는 그러한 삶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사회적 공헌도 했던 사람들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것처럼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런 저급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상대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서 배워라 그래요. 가서 배워라. 뭘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 그분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된 것이냐면 호세아서 6장에 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으로만 한번 눈으로만 보십시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애, 그 사랑이 아침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와 같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잠시 잠깐 보여지는 이슬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비함과 인애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지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면 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요. 결국에는 이 인애로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이 인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뭐만 했어요? 제사만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종교 형식을 갖춰서 그 예식대로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7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피가 가득 찼다. 9절에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사악한 집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되고 이렇게 완전히 악을 추구하는 그러한 집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인애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자비가 없는 것이죠. 전부 포악이죠. 강포죠. 아주 잔인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돌봄이 어디 있으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자비하심이 있고 국률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릴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면 자기 자신들도 죄인이었고 자기 자신들도 병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야.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만나고 싶어야 할 텐데 그분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난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는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그리고 중대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가장 심각한 질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계 안에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SNS나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참 암담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사로부터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조차도 자신은 그들과 우리와는 다르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요동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들, 옳고 그름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현실에 놓였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죄인 것을 알도록 도와주고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마태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못났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안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까지도 서로 정죄, 비난하고 심한 욕설을 퍼붓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져가고 그러한 절망스러운 일들을 우리 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그것, 예수 안에 있다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인 것이죠.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아파하고 서로 상함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도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병든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병든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다는데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모난 것이 있어서 한 번씩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치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까지 막 그렇게 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기까지는 치는데 사람까지는 해치지 않고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가 그렇게 많이 변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변해 있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이렇게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만나셨습니다. 예수님 잘 만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의롭다고 문제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